인류 역사나 한 시대의 인물을 평가할 때 업적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리가 진리를 알아보고 의인이 의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악인 100명의 평가보다 의인 1명의 평가가 더 진실되고 무게가 있으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외 없이 한 사람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특징은 한마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믿음대로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기나 유명세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그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죽음마저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은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음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요한만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말에 경쟁자는 영어로 라이벌입니다. 라이벌은 강이라는 뜻의 리버와 뿌리가 같습니다. 리버, 라이벌, 이거는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즉 경쟁자란 본래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마을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은 전혀 만나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라이벌이 될 까닭이 없습니다. 라이벌은 동일 분야나 동일 업종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학자가 사업가를 경쟁자로 삼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공직자와 경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라이벌 의식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적인 조건들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신 배경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목수 집안 출신인데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이호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택받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도 출생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형제의 서열을 엄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무렵 세례 요한의 명성은 이미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고 세례를 주는 요단 강가에는 세례 요한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런 소문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례는 세례 요한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에게 허겁지겁 달려와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습니다. 항의성도 있고 질투심도 묻어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제부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분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도 세례를 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분이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 또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매우 뛰어난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세상의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랑과 신부라는 단어는 곧 혼인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기다리던 신랑이 와서 멋진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이 너무 좋아서 정성껏 혼인 잔치를 준비합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신랑의 위치에 있을 수 없다면서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의 친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들러리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또래에게 또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보다 어린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신랑으로 고백하며 존경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땅에서 나와 땅에 속해 있고 땅에 관한 것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사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근본이 땅에 속해 있으므로 말하는 것도 땅에 속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늘의 말씀을 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감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근본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천국에 관한 것이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상한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 구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말이 많습니다.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다른 종교의 경전의 말들을 비교하면서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다른 경전들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한 점, 한 획, 한 단어까지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변화받아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까닭은 그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분이다 라고 또한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본질과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항상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백 없는 찬송 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존 뉴턴은 흑인 노예 수송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흑인 노예를 인간 짐짝 취급하면서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선에 실린 흑인들은 손과 발이 묶인 채 다닥다닥 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취급되어 팔려나갔습니다. 노예선에서 죽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 속에서 그는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비로소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노예 무역에 반대하며 목회자로 살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작사한 시가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깊은 감동이 배어 있는 찬송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으며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시며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성주의자, 경험주의자,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곧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요 최고로 급한 것이며 최고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예수님에게 무제한으로 한량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성령님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받으시고 또한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위임하시고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한 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보통 사람은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과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진노와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옥과 다를 바 없어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구름이 모여서 그 물방울들이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서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쌓게 만들어서 그 양이 차면 어느 순간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는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서 파멸과 저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다시 태어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실천할지 고민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이런 행위를 고민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나요? 목사님 설교에는 실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빨래나 깨를 말리는 사람은 빨래를 걷고 말리고 있던 깨를 걷어드립니다. 비가 올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홍수가 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생업에 매달리면서 나는 소를 샀으니 이것을 시험해봐야 되겠다. 자기 생업에만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생애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고 돈만 얻겠다. 나의 기도만 성취하면 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과연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추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하는가?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참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는다면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또한 그 진리를 위해서 나의 삶의 초점을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만 비로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니 오늘 밤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베드로가 이후에 한참 뒤에 했던 고백과 일치하며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쓴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앞선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그 증언,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